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셨죠? 네. 이제 오늘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에게 영적 상담을 빨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부분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못 받고 부활하심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뭐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어디에?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라는 것을 알아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인데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 해요.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감동이 없어요. 멀뚱멀뚱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그 어르신이 말씀을 들으면 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주일마다 말씀 듣는데 졸립다, 나는 맨날 자다 간다, 그런 분 계시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니까 졸린 거예요. 저도 많이 졸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졸립니다.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대학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하나님, 우리 지금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친구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선택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어떠한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어떠한 욕심, 자신의 행복, 자신의 유익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뜻을 밝혀줘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을 겪고 있다면 물론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따라서만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내 성질 모르냐고. 내 성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나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의 욕망대로, 죄악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 생명의 빚.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 자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몸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또한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한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궁금하죠? 육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성경에 육체의 일, 육신대로, 이 육신,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인간의 육체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의 삶에 이런 모습이 얼마큼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많으신 분들은 육신대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 주술은 점치는 거, 이렇게 무당
굿하는 거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신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네.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네.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파벌해서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가 뭔지 알죠? 여러분 혹시 도박하십니까? 투기. 부동산 투기도 투기입니다. 술 취함과, 어젯밤에 많이 드시고 오신 분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분이 또 그러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와서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술 드시지만 교회 나오라는 말은 술 드시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술 먹으면 지옥 가나 보다. 이제는 투기하면, 누구 미워하면 지옥 가나 보다.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육신대로 살아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선 심판입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분들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습니다. 매주 와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거나 아이를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막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은 분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의 어떠한 이러한 열매보다 육신의 모습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지옥 가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옥 안 가십니다. 누가 지옥 가느냐? 오늘 말씀 들어도 관심이 없는 분이 지옥 가세요. 오늘 말씀 듣고 찔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분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늘 성령의 열매만 맺고 있지 않아요. 저도 육신의 모습이 살 때가 있어요. 저도 괴로워요. 저도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차이가 뭐냐? 똑같이 누구를 미워해도, 똑같이 우리가 술 취함이 있어도 차이가 뭐냐? 성령이 없는 분은 자유로워요. 나쁜 짓을 해도요, 거리낌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고 괴롭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도 주무시거나 오늘 말씀 듣고도 여전히 변함없이 난 내 성제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이 안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죄성이 있죠. 이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작정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를 악문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때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내가 예수님 갱이 믿었다. 예수 믿고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고난도 있구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지 않다.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이제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다.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저는 꼭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냐?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첫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서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집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별로 그렇게 감동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성대로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감동을 무시하고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어리신 분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어떠한 인도가 있는데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은 상당히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순종하면 성령께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거절하면 성령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는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